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에 월드컵 보셨습니까? 예, 그래도 반응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월드컵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소식으로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6강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루과이하고는 무승부였지만 가나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16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포르투갈은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 16강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이번에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는 2대0으로 가나를 이겨서 다득점으로 우리가 16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16강이 확정되고 나서 선수들은 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또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는 울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16강에 들어가게 돼서 다들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약한 팀하고 붙어서 16강이 예상되었다면 이처럼 극적으로 또 울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매번 우리가 4년마다 한번 열리는 월드컵에 16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덜 하였을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다가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기게 되니까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강한 팀 아닙니까? 그 팀을 이기고 16강에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 놓았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가능하게 되니까 더 희망이 솟고 기쁨이 넘칩니다. 한국 소식으로는 참으로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되니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루하루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또 큽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지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구약 이사야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과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나타내주는 말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는 그의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반석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놀랍도록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이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또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은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선천성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이 설교를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난 것이 아닌데 이 말을 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한 것입니까?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 가르침을 싫어했던 겁니다. 단순히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로 싫어했다. 이 원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부활을 싫어한 것입니까? 또 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이 부활을 싫어한 것입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압력을 가한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인 것은 안나스가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 물려주고는 실제로는 뒤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경비대장입니다. 경비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는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담당하였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유대 서열 2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력과 부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각계 사회 각계각층의 상위직을 거의 다 독차지하였습니다.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 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부가 있으면 얼마나 살기 편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늘 고통당할 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도록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빌라도를 또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인해서
부활한다고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들이 싫어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체포한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체포하면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천성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사도들이 왜 힘없이 권력자들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잡혀가는가? 힘없이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다 모여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하고 능력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경찰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정작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왜 잡혀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후에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있었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있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사도들을 잡아가서 이제 설교자가 없고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쩌렁쩌렁하던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전도하기 힘든 것 같은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눈앞에 실망할 것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처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양처럼, 양과 같이 그런 사람들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보낸 게 아니라 양처럼 보낸 겁니다. 이르는 힘이 있어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교활하고 악랄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양처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잡으러 오면 잡혀가야 합니다. 목자는 능력이 있지만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사로잡으면 양처럼 순순히 잡혀갈 뿐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이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환경 가운데 그냥 순종하며 순순히 걸어갈 뿐입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처럼 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리처럼 공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도님들과 다윗 뮤지컬을 사이트 앤 사운드의 그 띠에로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2,000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하루 2번 상영하니까 하루에만 4,000명이 와서 그 뮤지컬을 관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 차들이 많이 막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이나 뮤지컬로 이제 연극을 진행하면서 영상 효과도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TV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예상치 못한 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다루기에는 좋은 소재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골리앗의 일과 사울의 도피, 그 다음에 사무엘의 영성 장소에서의 일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짓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절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절정으로 삼았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번 뮤지컬에서는 밧세바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그 죄로 인해서 절규하는 장면이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몸부림칩니다. 다윗은 항상 양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간음을 하였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교활하게 교사 살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아들람 공동체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해왔던 그 동지를 다윗이 이리가 되어서 그를 뜯었던 겁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죄로 인해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뮤지컬에서 환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 흉악한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적인 흐름이나 시간의 순서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이 땅에 오신 다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으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리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힘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정도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진리일 거다. 아마 이렇게 하면 그게 아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가리킬 뿐인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는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는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는지 묻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5,000명의 그 군중 앞에서도 이제 힘없이 잡혀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에서 이제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헤드린에 모인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와 너희들도 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천성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양처럼 살면서
잡히면 잡히는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대로 그것에서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했고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은 죽게 되고 도리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서 건축자는 사울을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을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도 정도의 땅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공대를 3,000명이나 보냈다면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집의 주춧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시를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임하는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방해하는 돌이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사례들의 의회에 소환된 베드로는 그 권위에 압도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주춧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리 때에 물어뜯긴 어린 양이 주춧돌이 되었고 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로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5,000명에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어디를 가나 그 예수 이름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는 매우 인기 있는 대중 작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카톨릭 교인으로 자랐습니다. 평생토록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엔도는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공부를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는 신학자들의 여러 문제작들을 다 읽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생의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예수의 정신을 담은 소설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엔도는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적인 분위기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엔도는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마지막 부분에 엔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가 지닌 X, 예수가 지닌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까지 들어 높인 것은 제자들과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이다. 그들에 의해 예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신격화되어 갔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 불렸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 그 자신 안에 그것에 상응하는 X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예언자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여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거룩한 존재로 여겼을 뿐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여겨질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짧은 역사를 살펴볼 때 내가 직면한 것은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불가사의한 존재다. 왜 이런 무력했던 남자가 모두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던 것일까? 어떻게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모시킬 수 있었는가? 예수의 불가사의는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다. 그 신비야말로 이번에도 내가 쓸 수 없었던 그와 그의 제자의 이야기의 X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X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무력했던 남자,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어떻게 신앙이 되고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제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가셔서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큰 기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떡을 받았습니다. 참된 양식이요 생명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떡을 받고 이 떡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신앙에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떼겠습니다. 네, 잔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희망과 아버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반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 아버지 참된 기쁨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 그 놀라운 날들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아버지 이 땅에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 때와 같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아버지 우리 함께 모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그 예수 이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그 이름 붙들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역사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설의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하나님 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반전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며 아버지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아버지 그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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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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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 시간에도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든든한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반전의 기쁨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그 이름 잊지 않고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천성 안전병이를 고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근육은 힘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까? 아버지 남모를 문제로 가슴 아파합니까? 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처럼 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걱정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그 이름 예수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